정리하고 말씀을 좀 구장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1차 포로 귀환 때 누가 주도했습니까?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수룹바벨, 그 다음에 예수아, 세스바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성전 재건이 결국 방해 세력 때문에 중단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거의 한 16년 동안 중단되게 되죠. 또 2차로 이제 다시 포로 귀환하게 된 사람의 주도를 누가 합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돌아와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은 누구의 주도 아래 돌아왔다고요? 느헤미야. 이제 우리가 4주 후부터 배울 성벽 재건하라라고 부르짖었던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포로 귀환 주도가 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2차 이제 포로 귀환 과정인데요. 2차 포로 귀환의 주도를 누가 했다고요? 에스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에스라의 직분이 뭐였습니까? 제사장이면서 학사라고 말했죠. 학사 뜻은 뭐예요? 성경,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제사장은 제사하는 사람이죠. 이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다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은 목적이 뭐라고요? 종교 개혁이었어요. 개혁. 여러분, 이 종교 개혁을 위해서 제사장이면서 학사였던 에스라를 주도 세력으로 세웠다. 이 의미는 결국은 개혁은 무슨 개혁이라고요? 말씀 개혁, 예배의 개혁, 예배 안에 있는 말씀의 개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개혁의 의미는 제도나 문화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교회 개혁 또 사회 개혁을 할 때 어떤 제도나 시스템을 바꾸는 걸 자꾸만 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걸 개혁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개혁은 말씀의 개혁입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여기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과 이 예배 개혁은 일단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난한 시간 싸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순간에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서 자기 삶의 문제를 찾아내고 이게 한순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런 시간의 싸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었지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함께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개혁은 결국은 남을 개혁하고 어떤 정치나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나 궁극적으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결국 누구를 개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자기 부정이에요. 한번 따라봅시다. 자기 부인. 집에 있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부인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 기억나세요? 우리가 죄를 범하죠.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죠. 그리고 나는 안 지겠다고 결심해도 죄를 또 지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기 부정.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제가 노력했지만 완벽하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봅니다. 그 자기 부정을 거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고요. 뭐냐면 죄가 점점 더 싫어져요. 할렐루야. 죄가 점점 더 싫어져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후회하죠. 후회하고서 또 죄를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십자가를 붙들고 대속의 은혜를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 뒤에 숨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뒤에 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 죄를 안 지으며 사는 것, 바란 적도 없어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은 목적이 죄를 안 짓는 거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안 주셨을 거라고요?
야, 여러분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안 줬어요. 만약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우리를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못 짓는 거예요? 못 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죄를 못 짓는 인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죄를 덜 짓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를 한 가지 지을 때마다 아주 직사하게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런 죄를 좀 덜 짓게 되죠. 하나님 무서워서.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탄식의 영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에 나 자신을 앉혀놓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내 안에서 누가 탄식하세요? 성령님. 그게 죄라고 말했잖아요. 내 안에 중심에 하나님이 비껴나가고 자기 자신이 앉아있는 것. 이게 죄라고. 이 죄가 싫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싫어짐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으면 이제 우리는 안 되는구나.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은혜 뒤에 숨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 죄를 덜 짓는 것도 아니고 이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죄사함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얼굴 속에 이런 말이, 제가 설교 지난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이제부터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그냥 죄 지어도 되는구나. 아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너희. 로마서 6장 1절. 죄에 대하여 죽은 너희가 어떻게 죄와 더불어 살리요? 그걸 제가 뭐라고 비유했어요? 죽은 시체와 끌어안고 있는데 그게 좋았다. 그건 이미 죽었다는 의미죠.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시체와 같은 죄를 끌어안고 살면 역겹고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점점 싫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누가 빠졌습니까? 명단을 쭉 보니까 누가 빠졌어요? 레위인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였어요? 제가 가르쳐드렸죠. 지난 주일날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있는데 차별 대우를 받은 거예요. 누가 잘못했게요? 제사장들이. 뭘 했을까요? 제사장들이 도대체? 그렇죠. 중요한 얘기를, 특권의식을 가졌어요. 특권의식. 그리고 모든 그 성전 안에 있는 주도권과 모든 유익한 것을 다 대부분이 제사장들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내가 너희들의 뭐 하수냐 이러면서 삐쳐가지고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그때 에스라가 지도자들을 보내서 레위 사람을 불러옵니다. 너희들에게 귀중하다. 성전 기물을 너희가 옮겨라. 이건 너희의 고유의 역할이 너희가 가져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차별하는 곳이 아니라 구별하는 곳이에요. 무엇의 구분이요? 구별이요? 역할과 기능의 구별.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교회를 회파시키는 종족이 누구냐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종족들이에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럼 특권의식을 가지면 레위 사람들이 아예 안 와요. 교회 손 놔버립니다. 니들끼리 다 해먹어라. 참 묘하죠. 수천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근데 이 일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드디어 에스라에 의한 내용을 좀 한번 9장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돌아온 지 한 4개월 됐을 때입니다. 이제 포로 기간에서 몇 개월이요? 4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정신없었죠. 돌아와서 상황도 파악하고. 왜냐하면 이 땅을 떠나간 지가 오래됐었잖아요. 4개월이 지난 후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한테, 사람들한테 소식을 하나 전했습니다. 뭐냐면 당신보다 먼저 왔던 1차 포로 기한 때 왔던, 누구에 의해서? 세스바살, 예수와 수룹바벨에 의해서 이 땅에 먼저 왔던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다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요, 지도자들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혼합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 보고를 받는 겁니다, 에스라가.
그래서 에스라가 이 보고를 받자마자 오늘 성경에 어떻게 해요? 꿇어 엎드려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오라, 막 가슴을 치면서 무릎 꿇고 옷을 찢으면서.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잘 상상이 안 되시죠?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제 아들이 이번 주에 결혼합니다. 청첩장을 가져왔어요. 아, 그러냐? 며느리가 누구십니까? 했더니 예수 안 믿는 처자입니다. 했더니 제가 그 권사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제 옷을 찢는 거예요. 실제로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 얘기라니까요. 그 권사님 앞에서 제 옷을 다 찢어버리고 무릎 꿇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한번. 에스라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갑자기 바짝 긴장한 거예요. 왜? 이방 사람들과, 사실 아모리 사람, 해족속, 오늘 성경에 쭉 나와 있잖아요. 암몬 족속,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았거든요. 예루살렘 지역에 함께 살다가 결혼을 하는데 이게 뭐 그게 큰일이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에스라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가슴을 치고 무릎을 꿇고 막 옷을 찢으니까, 야, 이게 엄청난 문제구나. 바짝 긴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에스라 주변에 모인 겁니다. 왜 모였냐면 그 에스라의 이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결단의 모습으로 한번 모여든 거예요. 근데 묻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왜 믿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이방 민족입니다. 이방. 옛날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했냐면, 결혼을 하는데 국제 결혼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누구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하셨죠?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이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미 신명기나 민수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벌이 나와요. 가나안 정벌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벌할 때 남자와 여자와 살아있는 짐승은 모두 다 뭐 하라고요? 그냥 죽여라가 아니라 진멸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멸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단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살아있는 모든 짐승과 사람과 여자는 다 죽여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잔인한 종교이다.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 구약을 봐라. 진멸하라고 나왔는데 어린아이, 여자, 노예, 그 다음에 살아있는 건 다 죽이라고.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유가 뭡니까? 왜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첫째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전쟁은, 가나안과의 전쟁, 정벌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어둠의 세력과 우리가 정벌하잖아요. 우리가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이 전쟁은 소유를 위한 전쟁이 아니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모든 전쟁은 딱 한 가지였어요. 소유를 얻기 위한, 땅과 노예와 사람을 얻기 위한, 짐승을 얻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라는 의미는 너희는 소유를 위한 전쟁은 안 된다,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지구상에 소유를 위한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전쟁, 하나님 이런 걸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두 번째, 진멸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영적으로 약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그 거대한 세속의 문명, 이제 제가 표현했어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갔을 때 그들은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요, 철기 문명이에요. 여러분, 누가 누구한테 매혹당할까요? 청동기 문명이 철기 문화한테 먹힐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자들은 다 광야 생활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 여러분, 한번 성지순례 가서 40일 동안만 광야 생활 한번 해볼까요? 여자가 몰골이 아니에요. 완전히 화장할 수도 없고 꾸밀 수도 없어요. 왜? 일단 뭐 할 데가 없어요? 씻을 데가 없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여자들이 다 샥시하고 막 너무 아름답고 풍요롭고, 왜? 잘 먹고 디룩디룩 찌고, 그 다음에 물 씻을 곳에 예쁘고 단장하고, 그러니 이스라엘 남자가 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결국은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세속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벌할 때 진멸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면 안 된다? 세속화되면 혼합하면 안 된다. 신앙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이게 이제 결혼인데, 여러분 결혼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이방 여자는 반드시 뭐의 통로가 돼요? 우상 숭배 통로가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 믿지 않는 며느리가 시집 들어왔어요? 맨몸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 뭘 가지고 들어오냐면 우상 숭배를 가지고 들어와요. 점치던 습관, 세상의 힘을 숭배하는 습관, 자기를 숭배하는 습관을 가지고 들어와요. 다시 말하면 우상 딴지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였죠?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이죠? 그래서 결혼,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이방 남자와 또한 결혼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문을, 대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혼합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먹혀버리게 되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걸 진멸하라라는 의미는 다 죽여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너희는 목숨을 걸고 너희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거룩함을 지켜라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해되셨죠? 그리고 소유를 위한 전쟁은 안 된다.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켰어야 되는데 이방 민족과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이미 혼합결혼을 한 거예요. 혼합결혼을 하다 보니까 뭐 하게 됐어요? 당연히 우상숭배가 들어오게 되고 그 여인들이 가져왔던 우상숭배를 함께 공유하게 되고, 더군다나 놀라운 게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다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며느리나 사위를 봤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위와 며느리예요. 그러놓고 뭐라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면 되죠. 제가 속으로 뭐라고 말할까요? 당신이 하나님 해라.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면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정말 전도하면 다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하나님 만세 전부터 구원하기로 예정된 백성들만 어떤 전도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교회를 보세요. 믿지 않는 집안 시집 와가지고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 비밀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죠. 그 결혼을 통해서 그 가정 속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떠났어요, 다. 그걸 묻습니다. 떠난 사람은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결혼하면 예수 믿는가 보다라는 착시 현상이에요. 제가 단연코 선포합니다. 10가정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8가정은 다 떠나버리고 2가정만 남아요. 이게 평균이 나와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해볼까요? 그러면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혼합 결혼하는 것은 영적인 자살 행위와 거의 똑같아요. 점점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가슴을 치고 옷을 찢은 거예요. 그 앞에서, 그 백성들 앞에서.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63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살까요, 죽을까요? 간혹가다 사는 사람이 있대요. 진짜 실수로. 이제 묻습니다. 만약 1000명이 뛰어내렸는데 1명이 살았어요. 그 확률을 믿고 뛰어내릴래요, 안 내릴래요? 근데 왜 결혼은 그렇게 하세요? 확률이 거의 같을 텐데. 제가 이제 표현하는 것은, 목사님, 그럼 부산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딸 처녀 귀신으로 살아야 되나요? 이제 묻습니다. 재력, 학벌, 아파트 소유, 직장 소유, 신앙, 첫 번째를 뭘로 두셨나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첫 번째 신앙으로 두시면, 제가 이런 표현해요. 우리 청년 하나가 참 기가 막힙니다. 목사님, 제가 40이 넘었습니다. 결혼할 의지는 있느냐 했더니 있었대요. 왜 너는 결혼을 못했냐 했더니 믿는 청년을 찾는데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은 자기가 첫 번째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청년을 한 번도 못 만난 거예요. 다른 조건은 다 갖췄는데. 그래서 결혼을 포기했대요.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거라고. 너 처녀로 사는 걸 당당하게 말하고 살라고. 나 믿는 처녀 찾다가 나 결혼 못해서 40 넘겼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교회에다 말하라고.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바로 여기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에스라에게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세속의 문제이고 세속화의 문제이고 영적인 자살로 아마 이렇게 심각하게 에스라가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현대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강하면 사실은 상대방을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향을 받아서 내 신앙도 포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에스라를 통해서 또 구약의 가나안 백성들의 진멸하라고 한 내용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두 번째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과 거룩함을 지켜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항상 하는 설교가 있어요. 동성애 문제, 또 뭐 인권 문제 때문에 데모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항상 여러분께 물어봤잖아요. 이 거대한 동성애 흐름을 지금 미국 장로교회는, 미국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는 대부분이 동성애를 허락합니다. 허락해요. 심지어 어느 교단은 동성애 목사의 안수를 허락했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놀라지도 않죠. 너무 보편화되어 있나 봐요. 구약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에 이 동성애라는 문제들은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멸망을 향해서 치닫기 때문에 점점 격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20년 후에 여러분 지금 동성애 이렇게 시위하고 막 여기서 돌아다니고 하잖아요. 빨가벗고 저 해운대에서. 한번 묻습니다. 20년 전에 우리가 상상이나 했나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해운대 거리에서 나 동성애다, 트랜스젠더다, 나 게이다. 애들이 이렇게 빨가벗고 자기 자신을 정체성을 커밍아웃 하면서 20년 전에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 상상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묻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된다는 생각이 점점 들어요. 우리 애들이 이 살아갈 20년 후의 세상은 이게 난장판이 될 겁니다. 그냥 보통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난장판. 가상현실과 현실이 구분 안 되는 세상. 이 돼지의 장기 속에서 인간의 장기를 다 키워서 인간에게 유식받으면 겉은 좋아 보이죠. 왜냐면 생명을 유지했으니까. 근데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돼지입니까? 인간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사이보그를 통해서 우리 몸의 신경줄에 뇌하고 연결시켜서 기계 인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디까지가 인간일까요? 그렇게 해서 200년, 400년 살면 인간의 행복은 주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을 생각하면 끔찍해요. 사실은 끔찍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심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건 두 번째고요. 첫째는 당신의 택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고 만세전부터 구원하기로 택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거룩함을 세속화되지 않고 나의 신앙을 배교하지 않고 그 택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지켜내는 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진멸하라. 에스라를 통해서 이렇게 결혼하면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기도문이 이제 오늘 9장에 쭉 나오는데 대부분의 성경의 기도문은 다 시예요. 근데 이 기도문, 에스라의 기도문만큼은 산문체입니다. 산문체라고 하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설교 형식을 가지고 기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설교체인 거예요. 왜요? 이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되니까. 세상을 바꾸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고민하는 건 뭐 우리가 세상을 바꿉시다, 제도를 이래서 세상에 거대한 물줄기를 틀 수는 없어요. 제 고민은 뭐냐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교인들이 세속화되지 않고 거룩함을 어떻게 지켜낼 건가가 저의 관심이에요. 왜냐면 그거 하나 하기도 버거워요. 버거워. 이런 세상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 이것을 지켜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계.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거의 대부분이 모계 사회입니다. 제가 부산에 왔더니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서울에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장소 주례자를 다 누가 결정할까요? 신랑 측에서 다 결정해요. 근데 부산은 다 누가 결정하냐면 신부 측에서 모든 걸 결정하더라고요. 우리 영락 형제도 이번에 결혼하는데 주례를 영락 형제의 사돈댁에서, 처가댁에서 다 주례해서 오늘 기도를 해요. 이게 이제 부산이 모계 사회인 거예요. 왜 모계 사회였나 봤더니 옛날에 배 타고 가서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엄마들이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신앙은 모계예요, 모계.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 남자와 이방인 여자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 아이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유대인 여자와 이방인 남자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얘는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의 법칙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신앙은 어머니 모계를 통해서 전승된다는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들은 헛방이에요. 사실 헛방. 돈만 벌어오고 위선나 부리지. 남자들은 이게 신앙적으로 헛방이에요. 이 엄마의 기도, 엄마의 눈물.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살면서 몸이 하나 돼가지고 영향을 받았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남자는 하나 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엄마와 10개월 동안 하나 되면서 그의 먹는 것, 취미, 생활, 생각, 감정을 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신앙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이토록, 특별히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라의 기도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라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것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하나됨.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기까지요. 누구 죄악이요? 우리 죄악이. 그 다음에 7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여러분 보세요. 에스라가 이렇게 혼합 결혼하는 걸 보고, 에스라는 혼합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죄라고 했을까요? 여기 이제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됨인. 백성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이제 에스라의 기도가, 회복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는 자꾸만 기도를 할 때 남의 죄와 나의 죄를 자꾸만 구분해요. 나라의 죄와 나의 죄를 구분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게 영적인 회복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정치인이 잘못하면 누구의 죄요? 우리의 죄.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타락하면 우리의 죄.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해운대 거리에서 날고 뛰면 누구의 죄요? 우리의 죄. 이게 하나됨의 원리, 이게 첫 번째 에스라 기도의 원칙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이제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고백. 두 가지 죄악을 고백했어요. 첫째는 우상숭배. 우상숭배. 두 번째는 혼합결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혼합결혼과 우상숭배는 같은 계열이에요. 왜? 혼합결혼을 통해서 누가 들어와요? 우상숭배가 들어와요. 근데 혼합결혼이 또 하나가 있어요. 성. 여러분 이 당시에 이방 종교들은 다 신전을 차려놓고 신전에서 성관계를 맺었어요. 여자 사제들을 두고 거기 가서 돈을 내고 여자 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다산의 축복을 누리고 풍요의 신을 누릴 수 있다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성을 통하여 뭐가 들어가요? 혼합 결혼이 가고, 결혼을 통해서 결국 우상숭배로 가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가정에 그 순결을 유지하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는지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 성을 통해서 결국 뭐가 들어가요? 우상숭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즘 이단들이 가장 많이 건드린 두 가지가 있어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왜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 말했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제정하신 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국가를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의회를 만든 적도, 하나님은 딱 두 가지 제도를 만드는데, 첫째는 가정, 두 번째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에 얼마나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하나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들과 이 우상 숭배자들, 이단들이 가장 가정을 회파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가정이 깨지면 신앙이 무너지거든요. 교회가 깨지면 신앙이 무너지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가정들이 공격받고 교회가 공격받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깨면 기독교는 완벽하게 무너지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가정과 교회가 깨지면, 무너지면 신앙은 완벽하게 무너져요. 그래서 그 가정과 교회 안에 이런 혼합적인 세속화가 들어오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지켜라. 이게 진멸하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이방신을, 이방 여자와 이방 종족들을 다 진멸하라는 의미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먹힌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우상숭배와 혼합 결혼에 대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결단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라의 기도문은 무슨 채라고요? 산문체. 산문체는 무슨 형식이에요? 대부분의 모든 기도문은 시예요. 시. 다윗의 기도문 보세요. 다 시입니다. 근데 이거는 산문체예요. 설교 형식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요구하니까. 회개에 대한 결단입니다. 제가 2주 전에 그런 설교했어요. 회개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군사 용어인데 뒤로 돌아 섰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뒤로 돌아 섰. 이게 회개의 의미예요. 군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자기의 산문체 기도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로 돌아 섰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소망에 대한 비전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소망에 대한 비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로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도, 보세요, 잠시 동안 은혜 두시고 그러니까 다 멸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를 남겨두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말하면 이 에스라의 모든 기도문의 마지막 정점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해요.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은 결국 모든 소망은 자비하신 하나님께 처분을 맡깁니다. 당신이 소수의 백성들을 남겨서 우리를 결국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에스라의 기도문이었어요. 제가 지난주 그 설교했어요. 참 이상한 것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이어져요. 죄를 안 지으려고 했어요. 죄를 지어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절망하죠? 그런 사람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은혜 뒤에 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궁극적인 소망이 한 가지 생겨요. 기억나세요? 무슨 소망이요? 결국 나를 죽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키면, 이제 중요해요. 내가 죽었어요. 부활해요. 그럼 묻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못 지어요. 이제 진짜 못 짓게 되죠. 왜? 새로운 존재가 됐으니까요. 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죄를 안 지어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완벽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세상 속에서 지긋지긋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마지막 소망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을 때 이제는 죄를 더 이상 안 지어도 되는 그런 나의 거룩한 몸으로 나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이 생긴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이에요. 지금 가난한 자가 언제쯤 부자가 될 거예요. 내가 병든 자가 내 질병, 이런 정도의 소망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죄에서 이제는 죄를 안 지어도 되는,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죄를 안 지어도 되는 나를 새로운 몸으로 이제 죽음 후에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 주실 소망을 갖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언제 이루어져요? 내가 죽든지 예수님이
재림하든지.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가지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소망을 가져야 어떤 핍박과 가난과 질병이 와도 신앙을 배교하지 않고 견딜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딘답니다. 하나도 못 견디고 다 혼합 종교가 되고 다 신앙 팔아먹고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목사님 이미 믿지 않는 사위 봤는데 믿지 않는 며느리 봤는데 이거 물려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리라고 한 말씀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세속화되는 것을 막아라. 그러면 이제 부탁드려요. 그런 며느리 둔 사람이 시어머니가 집에서 기도하지 않고,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자빠져 자는 것은 여러분 가정을 망가뜨리는 주범이에요. 여러분 그런 며느리, 그런 사위 뒀으면 새벽마다 와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죄를 뿌리면서 기도해서 통곡해야죠. 하나님, 내 가정 속에 믿지 않는 영혼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먹히든지 먹는지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먹어버리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변화시키게 해주옵소서 하고 이미 일을 저질러 놨으면 책임을 져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이래야 돼요. 근데 언제 그렇게 주무시고 할 거 다 하고, 그럼 자식들은 이미 영적으로 다 망가뜨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믿지 않는 며느리 밑에서 태어난 아이는 계속 영적인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방치한 시어머니, 시부모님들, 이 죄 함께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시고 그런 며느리 더 잘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아닐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왜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는 우리가 가릴 수는 없어요. 죽어봐야 알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알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그런 소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 주의 자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전도하고 더 잘해주고, 좀 다른 건 좀 못해도 교회만 다녀주면 다 용서해주고, 예? 다른 건 좀 못해도 막 교회만 간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예쁜 며느리, 가장 좋은 사위로 받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방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화되는 것을 죽음을 가지고 죽더라도 막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열망이 여러분 가슴 깊은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별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방 민족과 혼합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에스라는 가슴을 치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애통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속화되는 것을 이런 심정으로 막으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걸고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에 대한 소망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가난할지라도, 조금 병들었을지라도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죽음 너머에 부활 후에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죄를 더 이상 안 지어도 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상태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